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쭉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재림 전에 어떤 예언의 성취의 단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율법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진 타락한 상태가 된 이후에 재림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가 또한 신도가 매일의 삶에서 재림에 대한 준비된 상태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그 사람에게는 공포 자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최근에 저희 집에 도적이 침입한 사건을 겪은 후에 심각하게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집에 도적이 침입했습니다. 이 도적은 복면을 하고 저희 집 텃밭으로 연결된 문으로 저희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잠을 눕고 명상한 중에 마당 쪽에 무슨 인기척이 있길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동시에 그 도둑도 제가 보는 창문을 통해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그 도둑은 쏜살같이 텃밭 쪽으로 연결된 문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나는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고 그 도둑을 잡기 위해 맨발로 쫓아갔습니다. 그 도둑은 텃밭 언덕 너머로 황급히 도망갔고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속히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도둑은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도적은 저희 집에 침입해서 내게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쳤지만 도적이 침입한 이 사건을 통해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집에 그 도적을 침입하도록 허용하셨는가? 그리고 그 도적을 통해 내게 어떤 교훈과 경고를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저희 집에 도적이 침입한 이 사건은 처음으로 겪었기에 주님의 섭리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틀 동안 그 도적에 침입한 사건으로 인해 주님께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 44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니엘 계시록 예언을 연구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들의 사명과 예언을 깨달아 몸담고 있었던 개혁교회에서 분리하고 개혁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을 바벨론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모든 교단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셋째 천사 기별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밤중 소리와 예수 재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이 예언적으로 마지막 다섯째 천사들의 밤중 소리 사명에 따라 권능의 늦은 비를 불러오는 셋째 천사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둑이 집에 침입한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깨달은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만약에 그 도적이 거침없이 범죄를 행사하려면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집주인이 내게 발각되자 겁을 지레먹고 쏜살같이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도적을 보니 나는 용기가 더 나더군요. 그래서 도적을 잡으려고 맨발로 뛰어나가
텃밭까지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도적의 마음에 겁을 주어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적을 잡기 위해 쫓아가도록 한 용기를 제게 성령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도적을 잡지는 못했지만 도망간 도적의 뒷모습의 의복 착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에 경찰에게 그 도적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같은 주님의 섭리에 대해 기도와 명상을 했습니다. 그 도적이 갑자기 저희 집에 침입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라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록 6장 15,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평상시에 무관심한 교회들과 명목상 재림 신도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예수님의 진노에서 자신들의 가리워달라고 공포와 두려움에 울부짖으며 애걸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침입한 그 도적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두려워 도망간 것처럼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도적처럼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주의 재림을 매일 준비된 상태에 있는 성도는 도적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가운데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두 팔 벌려 기쁨과 환영의 눈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준비는 우리 각자에게는 오늘뿐입니다. 오늘 밤에 도적이 올지 낮에 도적이 침입할지 그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저희 집에 그 도적이 밤이 아니라 밝은 오전에 침입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도적이 침입한 사건을 통해 더욱더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도적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침입할지라도 평상시에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상시에 예수 재림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복된 참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그 성도를 깨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집에 침입한 그 도적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영상을 보거나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대다수가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의 영적 혼수 상태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어떤 미지근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일까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기에 교회들이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전에 세상의 상태가 옛날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동일하게 반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식욕과 정욕을 자극하여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절제하게 사람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의 상태에 대한 영감의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들은 금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귀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우러 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단은 사람들을 부절제하게 만들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해서 창조주의 형상을 지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는 항상 악한 생각만 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거의 어렵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 이미 습관이 되어 결국 악한 틈속으로 끌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세상의 염려와 항상 고민하다가 무덤에 헛된 소망을 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때도 사단은 이런 식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는 노아의 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교만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노아 시대의 인류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120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1세기의 그 은혜의 시간도 무관심한 연고로 결국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에 인류에게 반복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떴던 미시간 라오디아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음 받고 그 바벨론과 분리하여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재림의 소망과 심판의 기준인 율법을 잊게 만드는 그 방식은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은 세밀하게 예언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작은 일에 세밀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 예언 성취가 어떤 예언의 말씀에 따라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계시록 13장 13절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첨단 과학 기술은 상상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진행되고 실용화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가 막힐 정도의 편리한 기술들이 상용화되어 사람이 굳이 일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첨단 과학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큰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제정되기 전의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첨단 과학기술과 천재지변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율법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현 시대에 부합한 현대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편리하게 해주고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일처리를 해준다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농사를 지어주고 요리를 해주고 어린 학생들 숙제를 대신해주고 집을 단 하루 만에 지어주고 외국어도 자동으로 번역과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어 공부할 필요성도 없고 모든 복잡한 사무와 힘든 노동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 추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같은 예언이 먼저 성취되고 난 이후에 짐승의 표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부절제하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도록 유혹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과거 노아시대처럼 육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시켜 멸망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취미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예언의 실상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뜻미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과거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노아 시대처럼 황금 물질 만능주의를 우상 숭배로 삼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율법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교회가 마음이 둘로 쪼개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AI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먹고 마시는 부절제한 삶과 함께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이슈인 질장의 전조 현상인 기후재난이 21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극심하게 일어나고 결국 인간이 우상 숭배를 여긴 모든 황금 물질 만능 경제 상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과 함께 몰락한 세상의 경제 상황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리고 그때의 짐승의 우상인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이 들고 일어날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이 제정될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세상의 경제가 파괴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태가 되면 그제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미국 내 개신교 중심으로 일요일에 경배 드리자는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요일을 법으로 제정하여 모든 인류가 의무적으로 일요일에 경배 드리라는 1월 법령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날의 경배를 드림으로 인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을 계시록 13장에 예언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예언을 알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여 점진적으로 타락시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해 온 율법을 범하게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이를 법령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이 미국 내 개신교 세력의 주도에 대다수 국민들은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자연스럽게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 중심으로 온 지구촌 나라들은 1월 법령을 제정하게 되므로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거민들은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를 분명히 저정된 상황은 이미 성령이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용고로 주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준비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을 보고 지레 겁먹고 도망간 그 도적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주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해야 할까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고 피상적이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매일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림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천연계 가운데 기도와 말씀 연구와 명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지막 때 구원의 복음이 풍성하게 담긴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구원의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과거 19세기의 이 마지막 기별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경고했다면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100명 중에 1명도 셋째 천사 기별을 스스로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고 선지자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경험하고 믿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이 명목상 재림 교회들로 타락해서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는 귀신의 초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들의 마지막 큰 외침이 바벨론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재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천주교황권이나 개신교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인 SDA, IMS 이러한 재림교회들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들과 세상을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려면 이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단과 교파에서 분리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집집방을 통해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과 예언을 가르치는 선교 사업을 병행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21세기 안에 분명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21세기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해야 할 선교 사명이고 항상 깨어 기다리며 준비된 성도의 신앙과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초교파적으로 부지런히 선교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한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